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적인 행동 중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8절이 아니라 15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5절부터 8절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로 외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내용으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모습 혹은 기도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15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먼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이 부분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길거리 어귀에 가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내용도 결국 핵심은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날 하루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3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기도에 대한 태도가 변질돼서 기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있는 그것도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채플 시간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싫어했습니다. 문제는 그 채플 시간을 필수적으로 참석해서 패스해야만 다음 학기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플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떤 학생은 출석 도장만 찍고 몰래 기도 시간에 밖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채플 시간에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채플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채우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비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하려면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기도인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그 다음 문장인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오래 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은 사실 헬라어에서 바토스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로고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표현으로 합치면 바토스 왕의 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토스 왕의 말이라는 말이 왜 중언부언으로 해석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토스 왕은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는데 바토스 왕의 말이라는 표현은 말을 더듬는다는 뜻으로 중언부언이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토스 왕은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습관이 있었다면서 이 바토스 왕의 말이란 표현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두 번째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거나 많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바로 제가 제자훈련 시켰던 제 1기 제자훈련생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린 남편에게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하기도 했고 취직시험을 앞둔 딸에게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시험에 합격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가 아니라 주문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아무리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에 공덕이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기도의 공덕이란 얼마를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 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오래 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바른 자세로 하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몇 번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른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